누구든지 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될 게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이제 본문에 나온 것처럼 어떤 예물을 드릴 것이냐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헌금이라고도 하고 또 연보라고도 합니다. 옛날 말 연보라는 말을 많이 했죠. 교회 초창기 이제 다닐 때는 연보가 어떤 의미에서 나왔냐면 그 어려운 사람들을 이렇게 도와준다는 의미에서 연보라는 말이 나왔어요. 그래서 신약에서도 이 연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헌금, 뭐냐면 하나님께 돈을 구별을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걸 헌금이라고 하고, 예물은 뭐냐면 이제 그러니까 돈도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물건 또 이런 걸 다 통칭할 때 예물이라는 걸 해요. 그러니까 헌금 플러스 예를 들어서 뭐 사관이, 추수감사 때는 사관이, 뱀이, 뭐 이렇게 쌀이 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 예물이라고 이렇게 통칭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레위기에는 이제 하나님께 드릴 때 어떻게 드려야 되는가 하는 거하고, 또 그럴 때 하나님 기쁘게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매주 헌금도 하고 또 때로는 11조도 하고 또 감사도 하고 여러 가지 예물을 드리는데, 드리는 건 드리는데 이게 과연 하나님 받으시느냐, 그게 이제 제일 우선 아니겠어요? 내가 헌금을 드리는데 하나님 안 받으셔. 그럼 드리나 마나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물을 드릴 때 정말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을 드리자 하는 의미로 제가 오늘 이거를 하려고 하는 겁니다. 뭐 헌금은 내 형편에 따라서 하는 거기 때문에 내 형편에 좀 나으면 많이 하는 것이고 또 그렇지 못하면 적게 하는 건데, 그 예물을 어떤 경중에 따라서 하나님 받으시고 안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어떤 자세로 드리느냐에 따라서 그 예물을 받으시냐 안 받으시냐니까, 여러분이 꼭 기억할 것은 단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정말 하나님이 받으시도록 드려야 된다. 하나님이 예물을 기쁘게 받으시는 것으로 받는 방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방법을 오늘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시작. 누구든지 소재 예물을 여호와께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로 예물을 삼아 그 위에 기름을 붓고 또 그 위에 유향을 넣어 했습니다. 여기 고운 가루와 그 다음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유향은 뭐냐면 향신료를 얘기해요. 요즘으로 하면 후추, 또 뭐 있죠? 제가 주방에 대해서 잘 몰라요. 우리 소금, 뭐 설탕, 또 뭐 그렇죠, MSG 있잖아요. 그걸 다 그 당시 유향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유향을, 박하와 유향을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게 이제 향신료예요. 근데 하나님께 드리는데 첫 번째는 뭐냐면 고운 가루로 드리는 거예요. 고운 가루. 여러분 그 고운 가루를 요즘은 방앗간에 가면요, 이렇게 찌셔서는 고운 가루가 잘 안 돼. 근데 방앗간에 딱 막히면 곱게 갈아주세요 하면 어떻게 하세요? 정말 곱게 나오고, 그냥 갈아주세요 하면 대충 하면 이게 제가 방앗간 가봤는데 이게 쌀이 이렇게 뭉쳐져서 나오더라고요. 근데 곱게 하면요, 이게 뭐라 그러지? 부들부들하다고 해야 되나? 그렇게 해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받으시는 건 뭐냐? 예물은 이렇게 준비된 것을 받으신다. 꼭 기억해야 될 건 뭐냐면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 1,000원 드리나, 얘는 좋네 또. 야, 정이야. 네가 못 받았는데 왜 그래? 너 졸지 마. 이 중요한 얘기란 말이야. 나를 봐. 졸릴 것 같으면 엄마 옆으로 가. 조는 걸 뭐라고 하진 않아. 맞을 거니까. 근데 고운 가루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수고가 필요한 거예요. 뭐냐면 고운 가루를 되기까지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옛날에는 요즘처럼 방앗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전부 다 이 밥이 까실까실했어요. 현미처럼. 그랬단 말이에요. 왜냐, 도정 자체가 요즘처럼 발달되지 않았거든요. 밥 하다 보면 그 안에 나달가루가 나오고 막 그래요. 그 기본이었어요. 요즘이나 되니까 하얀 백미가 나오지, 그 당시에는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근데 이렇게 곱게 갈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은 예물을 받으시는데 준비가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헌금을 예배를 드리는 지갑에서 그냥 막 해서 드리는 것보다 미리 예물을 1,000원을 드리더라도 준비를 해가지고 드리라. 그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 받으시는 예물은 뭐냐? 준비해서 드리라. 내가 100원을 헌금을 한다 할지라도 정이야. 이 100원을 헌금한다 하더라도 봉투에 넣어서 준비해가지고 드리라. 그냥 집에 초주머니에 짤랑짤랑 해가지고 와가지고 딱 드리는 것보다 미리 헌금 봉투를 만들어가지고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드리는 방법은 여러분 자유입니다. 근데 하나님 받으시냐. 그래서 우리가 예물을 이렇게 500원을 드리더라도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게 고운가루입니다. 여러분 정말 기억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와서 헌금 준비도 않고 교회 와가지고 지갑 열어서 하는 것보다 미리 토요일날 헌금을 준비해가지고 지갑에 딱 넣어놨다가 주일날 와서 헌금 봉투에 넣어가지고 이렇게 드리는 건 또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받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금액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금액은 뭐 500원 드리든 100원 드리든 그게 중요하지 않아요. 근데 그걸 준비해서 드리느냐 안 드리느냐 저희 어머님 예전에 주일날 헌금 드린다고 옛날에 종이돈이 막 많이 찌그러졌었어요. 요즘은 그래도 많이 빳빳해요. 근데 어머니는 찌그러졌으면 어떡하냐면 다래미 있죠. 담이 안감을 밑에 깔고 그 위에다가 다리미 넣고 위에 놓고서 분무를 하고 난 다음에 막 다렸어요. 종이 또. 그래가지고 헌금 봉투에 담아가지고 내일 헌금하거라 이렇게 줬거든요. 근데 제가 그걸 삥땅 칠 때도 있었거든요. 저주받아요. 근데 그렇게 준비하는 마음이 하나님 받으신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물이 그런 거예요. 고운 가루를 만들기 위해서 여러 번 옛날에는 이거 절구통이잖아요. 이게 한 번에 안 되더라고요. 저 해봤는데 어머니가 쌀가루 만든다고 이거 해달라고 하는데 팔 아파 죽는 줄 알았어요. 계속 쪄야 돼요. 근데 그런 노력과 준비 과정이 하나님께 받으신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작은 예물이든 큰 예물이든 하나님께 드릴 때 미리 다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 이게 필요한 거. 그것이 하나님이 가장 기뻐 받으신다. 그래서 저희는 헌금봉투가 다 뒤에 있어요. 왜냐하면 그냥 이렇게 헌금 바구니에다가 그냥 헌금을 그냥 손으로 넣지 말고 봉투에 준비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제가 봉투를 만든 거예요. 봉투를 일부러 만든 게 준비해서 드린다는 의미로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게 이해 못하는 분도 있겠죠. 왜 봉투가 저렇게 많냐 하는 분도 있겠지만 그럼 준비된 마음으로 딱 하는 거예요. 그래서 준비된 마음으로 헌금 봉투를 딱 하는 거예요. 편지 봉투를 하나 딱 사가지고 여기다가 딱 끼워놓고 내일 헌금할 거, 토요일날 헌금할 거 여기다 끼워놓고 교회 가서 딱 빼가지고 하는 거. 이것도 참 지혜로운 거 같아요. 그게 엄마 헌금 하면 그래 아이고 깜빡했네. 야 1,000원짜리 없다. 야 어떡하냐? 야 다 내놔. 그래가지고 그렇게 해서 드리는 게 아니고 준비해서 미리 헌금을 따로 구별해가지고 드리는 마음이 하나님이 그걸 받으신다. 왜냐하면 그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거든요. 근데 가인과 아벨의 제사의 차이는 뭐냐면 가장 궁극적인 차이는 뭐냐면 바로 요거예요. 준비할 때. 가인은 하나님께 드렸어요. 곡식으로 드렸어요. 또 아벨은 뭘로 드냐면 어린 양과 첫 새끼를 해가지고 드렸어요. 곡식도 하나님께 드린다는데 잘 드리지 않았겠어요? 바보가 아닌 이상. 근데 잘 드렸겠죠. 또 양도 어미양, 늙은 양, 안양, 순양 다 있지만 그래도 어린 첫 새끼 가장 좋은 것으로 하나님께 드린 거예요. 똑같이 좋은 걸 드린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딱 보았을 때 뭘 받으셨냐? 그의 마음을 받으셨어요. 재물도 재물이지만 그 재물을 준비해서 드리는 그 마음을 받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가장 즐겁게 받으시는 건 뭐냐? 이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마음을 하나님 가장 기뻐하시고. 여러분 성전 건축할 때 이 다윗이요 하나님께 기도해서 하나님 제가 성전 건축할 수 있어 도와주세요 했더니 하나님 뭐라냐? 야 너는
칼을 많이 써가지고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넌 성전을 좀 못해. 이랬어요. 그러니까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 안 돼요! 저 할랍니다!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떻게 했냐면, 그러면 누가 지어야 됩니까? 너 아들이 진다니까. 그러면 그 다윗이 뭐 했냐? 준비했어요. 성전에 들어갈 제목, 나무, 그 다음에 돌들을 다 준비해가지고 다 창고에다 쌓아놨다니까요. 그리고 난 다음에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할 때 그 아버지가 준비해놨던 거 가지고 다 지었거든요. 하나님 받으시는 건 이거예요.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던 건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물을 준비해서 드린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 복을 받고 싶거들라 정말 준비해서 드리시길 바라요. 작은 것도 큰 것도 마찬가지로 미리 준비해가지고 하나님께 예물을 다 준비해가지고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10년만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나아지게 하시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첫 해, 우리가 지금 3년 됐잖아요. 근데 우리 성도들 삶이 어떻게 했는데 점점점 나아지고 있어요, 사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제가 기도할 때 저 문턱을 들어서는 우리 성도들 가정이 정말 풍족하게 하나님 복을 주세요 라고 기도하고 있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향기로운 냄새를 받으시는 거예요. 우리 2절 보면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 시작.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에게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 그 고운 가루 한 움큼과 기름과 그 묵은 유향을 가져다가 기념물로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랬어요. 여러분 이런 걸 준비해가지고 누구에게 왔어요? 제사장에게 왔다. 오늘 2장 1절 보면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 가져갔다. 그래서 그 제물을 가지고 제사장을 통해서 기도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헌금 기도를 제가 하거든요. 네? 여러분이 감사함으로 아멘 하셔야 돼요. 기도해요. 근데 아멘을 잘 안 하시는 분이 많아요. 저건 내 얘기가 아니에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이 기도할 때 헌금을 놓고 기도하고 제사장에게 가져가서 이걸 통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아멘 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이번 주에는 형편이 어려워서 헌금을 못했어. 그래도 그거 할 때 아멘 하셔야 돼. 그래야 하나님 받으시는 그걸 통해서 역사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론의 자손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 고운 가루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다. 이 드릴 때 나는 거기에 동참 못했지만 그래도 하나님 나는 다음 주에 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물질을 부어주세요라고 기도하며 같이 아멘 해야 돼. 나는 오늘 안 했는데 입 다 이렇게 닫고 있지 말라. 하나님을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물질 가운데 그렇게 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겁니다. 교회 복음의 대제사장이 목사에게 헌금하는 게 아닙니다. 헌금하면 저는 대신 하나님께 기도할 뿐이에요. 그럼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정성을 보고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 풍족하게 하시는 거예요. 또 오늘 보면 4절, 5절, 6절입니다. 4절 먼저 읽어볼게요. 시작. 너가 화덕에 부은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고운 가루에 기름을 섞어 만든 무교병이나 기름을 바른 무교 전병을 드릴 것이요. 여러분 화덕에 부은 것으로 받으신대요. 또 5절 시작. 철판에 붙인 것으로 소재의 예물을 드리려거든 되겠죠. 그 다음에 7절 시작. 너가 냄비의 것으로 소재를 드리려거든 이렇게 됐다. 하나님은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형태든지 간에 그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한 걸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철판에 구울 수 있는 사람이에요. 잘 사는 사람. 여러분 화덕 가장 가난한 사람입니다. 가장 가난한 사람이 화덕이겠죠. 화덕을 하는 거예요. 철판 그 다음에 냄비 이게 더 잘 사는 사람. 근데 이 하나님은 잘 사는 사람의 예물을 받는 게 아니고 모두 다 똑같이 받는다는 거예요. 화덕이든 철판이든 냄비든 그걸 그릇을 통해서 하나님께 바치는 것들을 하나님이 그 요리한 걸 받으신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요리를 잘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은 요리를 못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먹어봐도 이건 정말 못 먹겠다 싶을 만한 그런 음식을 만들어 왔다 할지라도 하나님 받으신다. 왜? 준비해서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 요리를 하려면 어떻게 해요? 그냥 불판 위에다 올려놓고 무조건 녹기만 하면 되나요? 오늘 아침에 그 형구 형제님이 막 간을 봤거든요. 뭐예요? 그랬더니 간을 봐요. 그냥 맛있어지는 거 아니에요? 끓이면? 그랬는데, 그렇게 준비해가지고 드린다. 하나님. 근데 이게 맛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그래도 하나님은 그걸 받으신다. 맛으로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 준비하는 마음 가운데 예물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예물을 받으신다. 어떤 형편든지 관계없어요. 이 사람이 가난한 형편이든 이 사람 부한 형편이든지 간에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하나님께 최선을 다해서 드릴 때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해 드릴 때 받으신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경우에도 내가 삶이 공고하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드릴 때는 드릴 때는 그걸 정성을 다해 드리라. 그리고 또 정성뿐만 아니라 준비해서 드리라는 거죠.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그렇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신다. 그리고 또 우리 10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0절 시작. 소재물에 남은 것은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돌릴지니 이는 여호와의 화제물 중에서 지극히 거룩한 것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물은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순간 거룩하게 돼요. 여러분 교회에 어떤 분 우리 서성남이가 저 시계를 가져왔는데 저 시계를 서성남 우리 권차님 집에 다룰 때는 그냥 시계야. 그냥 시계라고 합니다. 근데 교회에 가져와서 하나님께 드려진 게 되면 이게 뭐가 되냐면 성물이 돼요. 거룩하게 된다는 거예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갑에 있을 때는 그냥 현금이야. 돈이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이렇게 봉투에 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이게 거룩한 돈이 되는 거예요. 예물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이 예물이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1,000원을 드리든 500원을 드리든 100원의 예물을 드릴 때 그 예물을 정성을 다하여 드릴 때 그 하나님이 받으신다. 또 이게 구별되진다. 그래서 벌써 이 성전 문턱을 들어와서 하나님께 봉투를 통해서 하나님께 드려지면 그것이 거룩한 예물이 돼요. 밖에 나가면 하지만 그렇게 돼요. 저희 교회 통장이 있어요. 인천 안디옥 교회 통장이 신한은행이거든요. 근데 거기는 교회에 돈을 넣고 또 선교비 지출할 때 거기서 나가고 또 이렇게 다 통장을 따로 관리하고 제 개인 통장도 있고 교회 통장도 따로 있어요. 왜냐? 교회 헌금 들어온 거는 거룩한 돈이기 때문에 제가 제 개인 통장에 그렇게 하지 않아요. 어떻게 하냐? 다 교회 통장. 우리가 교회가 법인이거든요. 법인 통장이 있어가지고 그렇게 따로 구별해서 관리를 합니다. 그 이유는 한 가지예요. 하나님 돈이기 때문에 그렇고 하나님이 거룩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면 우리가 정성을 다해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그 앞에 드려지고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절 12절 13절입니다. 시작. 처음 익은 것으로는 그것을 여호와께 드릴지나 향기로운 냄새를 위하여는 제단에 올리지 말지며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아멘. 예. 하나님께 드리는 이 곡식 가운데 처음 익은 거는 향기가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따로 구별하는 거예요. 첫 것은 하나님 것이니까 하나님께 구별해서 드리는 것이고 거기에 소금을 치는 겁니다. 소금은 변하지 않습니다. 소금이 그 맛을 잃지 않는 한 변하지 않죠. 집에 잘 놔두면 보관하면 이 맛이 잃지 않죠. 소금은 하나님의 언약을 얘기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물을 드려지는 그 예물에 소금을 치는 이유는 뭐냐? 그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성취되길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잖아요. 그러면 그 예물을 통해서 목사가 기도하거든요. 그게 소금 치는 행위예요. 소금 치면 우리나라는 굉장히 부정적이잖아요. 그죠? 키 쓰고 소금 받으러 다니고 그랬는데 구약에서 소금을 친다는 의미는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되길 원하는 마음으로 이 소금을 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예물을 드리고 그 예물을 통해서 기도할 때 그게 바로 목사가 그 예물의 소금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하나님의 약속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일어나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11조의 언약이 뭐예요? 너가 쌓을 곳이 없나 돌아가라. 감사의 물이 뭐예요? 너의 감사의 조건이 말마다 늘어나게 하는 주저헌금이 뭐예요? 주일날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을 얘기하는 것이고 성교는 뭡니까? 성교는 선교사님들 우리가 후원하고 도울 때 쓰는 헌금입니다. 건축헌금 우리 교회가 이제 건물이 지어지는 걸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 차량헌금은 우리 교회 차가 유지되도록 위에서 헌금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드릴 때마다 이 소금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 예물을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그 예물과 드린 자에게 나타나길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받으시는 이유는 뭐냐? 간단합니다. 여러분에게 하나님 복을 주기 위해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복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여러분의 삶의 현장 가운데 나타나기 위해서 그 봉헌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봉헌 기도를 할 때 여러분이 다 아멘 해야 되는 거예요. 완이야, 복 받는 일이 내 애들 다 잘해. 아멘 해봐. 정말. 네, 이렇게 하는 거예요. 봉헌을. 다 같이 아멘 하세요. 제가 이걸 한번 설명하고 해야 되겠다 했는데 마음이 쫄아가지고 제가 개인적으로 이 헌금 설교가 굉장히 어려워요. 왜냐하면 헌금을 못하는 분도 있고 하는 분도 있는데 못하는 분들은 이 얘기를 들으면 뭐냐면 속에서 확 찔리기 때문에 마음이 불편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자주 안 했는데 1년에 딱 한 번 합니다. 저는. 근데 봉헌 기도할 때 여러분이 다 큰 소리로 아멘 하시라고. 내가 거기에 비록 동참하지 못할지라도 하나님 그것 가운데 역사합니다. 소금을 치는 거예요. 그래서 소금을 빼지 못하도록 한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언약이 실현되기 위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이제 16절 한 절 더 읽습니다. 시작. 제사장은 찌은 곡식과 기름을 모든 유향과 함께 기념물로 불사르시니 이는 여호와께 드리는 바니라. 하나님께 그 불로 태워서 이렇게 드리는 것도 있고요. 그다음에 거제, 뭐냐면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동물을 가져왔을 때 이렇게 들어서 드리는 거예요. 또 요제, 흔드는 거예요. 여러분 율동할 때 어떻게 해요? 허리를 찬양이 요제입니다. 흔들어. 율동. 할렐루야 이렇게 흔들어. 그렇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의 제사를 주는. 여러분 형편대로 다 드리라고 하나님이 다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형편에 따라가지고 하나님 내가 그냥 내 생활의 형편대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드리시면 돼요. 부담 가질 필요도 없어요. 그냥 내가 형편 되는 대로 하면 돼요. 내가 헌금을 드릴 때 뭐 1,000원의 형편이라면 1,000원 하면 돼요. 누가 뭐라 하지 않아요. 저는 기쁨으로 다 기도합니다. 이 사람 돈 헌금 많이 했네 해가지고 더 기도하고 이 사람 왜 이렇게 헌금 조금 했지 해가지고 조금 기도하고 그러진 않아요. 다 똑같이 기도합니다. 왜냐? 하나님 받으시는 거니까. 내가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 받으시는 그 예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냐? 똑같이 기도하고 똑같이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예물을 통해서 역사하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릴 때 기억해야 돼요. 준비하는 마음으로 드리시길 바랍니다. 다른 거 다 제껴놓고 준비하는 마음. 여러분, 주일날 와서 미리 준비된 것으로 하나님께 드리려고 준비하는 마음. 토요일날 집에서. 그게 필요합니다. 준비해서 우리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